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탤런트, 재능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활용하여 2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숨겨두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돈을 그 은행이나 이런 곳에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무익이란 말은 쓸모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는 잘 활용하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그 우리 독서 회원 중에요 한 분이 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차를 타고 왔어요. 옛날 차, 테라칸이라고 하는 차. 그래서 자기는 차를 한 달에 한 번이나 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시동이 안 걸린다. 이 차도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이 차가 이렇게 오래 가고 이렇게 하지, 사용을 안 하면은 나중에는 시동도 안 걸려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차를 팔아버리든지 폐차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니까 또 불편할 때는 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잘 활용하는 것. 시간도 사용하고 우리의 손과 발도 사용하고 우리의 머리도 늘 사용하고, 머리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치매가 걸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산은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외운다는 거예요. 산 이름을 외우고 또 1, 2, 3, 4도 외우고 이렇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용하는 것은 이제 오래가고 또 성공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퇴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기부스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발도 그걸 사용해야지. 그 미국 사람들은 안 걸어 다니고 막 차만 타고 다니니까는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건강하지 못해요. 옛날 사람들을 보면은 학교 다닐 때도 뭐 30리, 40리를 막 초등학교도 걸어 다녔다 하더라고요. 우리 복길에서도 저기 청계 초등학교까지 이쪽이 에덴온 그 샛길로 해가지고 걸어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을 우리는 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 우리는 활용해야 되고, 또 활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그리고 무익하다.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이 충성이란 말은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건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 또 재주가 많은 목사와도 아주 우직하지만은 성실한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주는 많고 설교는 말은 잘하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불충성하고 게으르고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참으로 국민에게 충성하고, 그렇게 할 때 국민이 다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국민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이렇게 하면 탄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4월이면 총선이 있는데 그때는 국민을 위한 사람이 선택받는 거예요.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는 1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공평하게, 아니 달란트가 적은 사람에게 주고 많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는 놔도 될 텐데 정반대예요.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게으른 사람은 빼앗아요.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정명석 JMS 거기는 이제 23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종신형과 마찬가지예요. 100세가 넘어서 나온 거예요. 이 신도들을 좋은 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성폭행을 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냥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니까는 보통 15년형을 때리는데 이렇게 많이 때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번에 허경영 같은 경우도 그 허경영의 하늘궁이라고 하는 곳에 허경영을 신으로 이 신도들이 추종을 해요. 그러니까 불로유라고 하는 우유, 늙지 않는다는 우유를 마시고 죽기도 하고, 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대위, 또 마패, 옛날에 마패가 있었죠. 암행어사 마패. 그 마패는 이제 1억짜리. 그래가지고 대통령 대리를 시켜주겠다고 돈을 거둔 거예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가 뭐 좋은 그 정책은 내놓긴 했는데요.
아기를 낳으면은 뭐 1억을 준다든지 그 옛날에는 허황된 것인데 지금은 실제로 이제 인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참으로 종교건 정치건 우리의 모든 사회에서 이렇게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맹목적인 충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가 얼마가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배로 남겨서 이득을 남겨야 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 우리의 머리를 쓰고 우리가 노력을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많은 달란트를 주고 시너지 효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무한읍교회 감사로 갔는데 보니까는 이 전교인이 나와가지고 전교인이 아니겠죠? 교인들이 좀 나와서 눈도 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무안군 기독교연합회가 이제 교단 연합으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아니 돈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도주 장로님이 이제 회개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같이 가면서 많이 채워졌다는 부활절 헌금도 200만 원을 시리아 난민 헌금으로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회장할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는 돈도 채워지고 이번에 그 남진 장로님 왔는데 그것은 이제 군에서 이제 그 돈이 나와가지고 했는데요. 최저가 2천만 원이라. 1시간 하는데 2천만 원. 최저. 그래서 이번에 그 최형만 목사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이 사람은 개그맨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그 개그맨으로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그래요. 밤에도 일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번 것인데 이 스크린 골프라고 골프가 이제 그 스크린으로 이렇게 하는 골프가 있어요. 그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이 뇌를 절개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자기 부인도 신학을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인천에 이제 큰 교회인가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수입은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이 달란트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일. 우리가 이 돈 벌기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돈이 옵니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밭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채워주신다.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완도에 그 약산 동북교회 그 완도 시차례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는 이제 신지를 갈 때 이 완도 쪽으로만 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이 강진, 마량으로 해가지고 약산, 고금, 신지, 완도 이것이 다리가 낮았더라고요. 장보고 대교 이렇게 다리가 낮아가지고 이제 완도 쪽으로 안 돌아가고도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지 제일교회는 기장교회고 그 위에가 뭐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뭐 거기를 올라가 봤어. 거기는 순복음 동산교회. 근데 여기 장로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 그 순복음 교회도 아주 땅도 넓고 큰 교회인데 이 양쪽 교회가 서로 경쟁하듯이 막 그렇게 막 부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순복음 교회는 교회가 이제 텅텅 비고 이 신지 제일 장로교회 우리 기장교회 여기는 이제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순복음 교회 그 위에 거기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단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올라가기 힘들고 교회도 황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그 장로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서 아,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냥 너무 그냥 오래돼가지고 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지제일교회는 교회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깨끗하고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또 잘못된 것은 또 이렇게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도 부흥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놔두다 보니까 교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가 능곡 교회에 큰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했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개척을 해서 한 30-4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CTS에서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명의 교인들이 간증을 하는. 그래가지고 빚이 많았는데 빚이 없을 때는 막 돈을 엄청나게 벌다 보니까는 막 룸살롱으로 술집으로 그냥 쾌락을 쫓아서 막 여자를 쫓아서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인데 다 이제 망해버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시댁 식구와 남편을 또 전도하는 그런 그 여자분의 그런 간증. 그런데 이제 어떤 남자 성도 그 남자 그 집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남 전도회장. 그 교회도 이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그래가지고 농촌교회도 미용봉사, 의료봉사, 또 건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 남자 집사님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내용을 이렇게 공책에다 적는다는 거예요. 설교 노트.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 성경 구절 이걸 전부 적어가지고 그리고 또 집에 와가지고 그걸 또 읽는다는 거예요. 읽고 이렇게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가지고, 그리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 주일날 불렀던 찬송을 또 집에 가서 또 불러보고, 사무실에서도 불러보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적어놓은 것을, 설교 말씀을 적어놓은 것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노트를 썼다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 손은 뭐라고 있어요? 손은 또 써야 해요.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은 이 손끝에서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글은 머리와 이 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글을 쓸 때 생각이 떠오르고, 저도 이제 글 설교를 쓰려고 하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도 잘 사용하고, 우리가 말하고 듣고, 그리고 눈은 또 떠야 돼. 눈은 봐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돼. 보고. 귀는 들어야 돼. 그리고 손은 써야 돼. 발은 또 움직여야 돼. 발은 뭡니까?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은 전도, 붕어빵 전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영향력이 돼가지고 축복이 돼가지고 나의 삶이 이렇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이에요, 공식.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좋은 것이 아니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악해지죠. 그러나 선한 것이 들어올 때, 축복이 들어올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도 맨날 먹는 밥만 먹으면 권태스럽잖아요. 그래서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저도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맨날 듣는 설교만 하면 막 지루하고 권태스럽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하고, 또 연말이 되면은 여기 보니까는 그 회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연말 결산이라고 그러죠. 연말 결산, 회개한다. 그래서 결산, 흑자인가 적자인가 이렇게 따지게 되듯이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삶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거나, 마음이 말은 하고 있는데 그냥 생각은 엄한 데 있고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도둑 맞은 집중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는 한 곳에 집중해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거나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은 몸이 이제 취해버리니까는 그 사고가 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 외의 것은 다 잘라버리라 이런 글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 일 외에는 다 잘라버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분열되어 있고 오직 우리는 선택과 집중.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 운동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냥 엄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달란트를 뺏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뺏겨버려요. 잘하는 사람은 안 뺏기죠. 그러나 못한 사람은 빼앗겨. 요즘에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책상을 빼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청계 서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